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 찾으시고,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 찾으세요. 화면에 나오겠지만 화면 너무 보지 마시고 성경 읽을 때는 성경 찾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우리 세 절밖에 안 됩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여러분들 고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생각보다 고난 주간을 제대로 보낸 친구들이 꽤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벤트 추첨을 원래 오늘 목사님이 하려고 했는데 많지 않았어요. 저한테 보낸 친구들이.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내다 보면 내가 이거 이벤트 하려고 고난주간 보낸 거 아닌데 라는 생각도 아마 좀 들 겁니다. 그래서 했지만 마음이 겸손해져서 목사님한테 안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보냈어요, 저한테. 근데 어쨌든 보낸 친구들은 감동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정말로 시간을 지키고 또 정해진 그런 약속에 따라서 또 실제로는 어떤 친구들은 미디어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또 고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저녁 기도에 참석도 하면서 이렇게 보낸 친구들이 꽤 됐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말해야 돼. 하지나 주단태가 어떻게 됐지? 주단태가 어떻게 됐지? 이게 정상이에요. 뭐예요? 뭐라고? 왜? 우리는 미디어 금식을 했으니까. 우리 어제 그제 최종회가 나왔던 걸 안 본 게 정상이에요. 그죠? 미디어 금식을 했으니까 핸드폰에 나오는 줄거리 정도야 제목이야 봤지만 누르고 싶었지만 안 누르고 넘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핫했죠. 처음에는 목사님도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술에 관련된 치열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예고에서 일어난 일이고 막 입시를 얼마나 치열하게 하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첫 해부터 사람 죽여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이게 좀 정서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펜트하우스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런 거 막 보지 말고 우리 미디어 금식하자 했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지난주에는 중2, 중3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표정이 다 보고 있구나라는 걸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아쉬워했어요, 굉장히. 그리고 지난주 설교는 참고로 고난주간이었고 십자가와 천국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가 끝났는데 목사님한테 온 카톡 중에 이런 카톡이 왔어요. 당연히 설교 후에 오는 카톡이면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고 진짜 도전 받아서 이제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십자가 이런 거 막 목걸이 이런 거 하지 않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도 펜트하우스 보세요 이렇게 왔어요 저한테. 근데 중1이야 걔가. 그래서 내가 왜 난 보면 안 되냐, 난 나이가 되는데. 그러니까는 근데요 목사님 제 친구 중에 교회 누가 본대요 중1인데 근데 어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는 못 보는데 친구가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그런 카톡이 오는 걸 보고 이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핫 이슈구나라는 걸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목사님도 이렇게 띄엄띄엄 보긴 했지만 보면서 확인하는 재밌는 패턴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이상해요. 분명히 죽었거든요. 근데 안 죽었어요. 웃는 사람들은 본 거야, 그지?
이상하게 분명히 죽었어요. 그 사람 죽었는데 안 죽었다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이상하게 분명히 스토리상 그 사람은 죽은 걸로 돼 있는데 얼마 후에 보면 살아나 있어요. 저는 심장을 멈추는 약이 있는지 드라마를 통해서 알았어요. 예, 뭐 그런 약이 있나 봐요.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예수님도 아닌데 얘네들이 자꾸 부활을 해요. 분명히 죽었는데 칼도 맞고 난리도 뭐 이렇게 쳤는데 이상하게 자꾸 부활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활하고 하는 짓이 있어요. 뭐 해 자꾸? 예, 복수를 자꾸 해요. 부활을 하고 살아났으면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이런 복잡한 사람들하고 안 엮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죽었는데 안 죽었단 말이지. 거의 부활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뭐예요? 자꾸 복수를 해요 이 사람들이. 예. 아마도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피해를 보거나 이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극심한 어려움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자꾸 반전이 일어나면, 기회를 얻으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고 나를 그렇게 죽음에 비슷할 정도의 어려움에 집어넣었던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갚아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복수를 해요. 예. 심지어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보면 초식 동물들은 육식 동물들한테 잡혀 먹기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초식 동물들 중에 또 뭐 자기 새끼가 사자나 호랑이 이렇게 잡혀 먹는 경우에 그 부모나 그 부모 무리들이 복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내가 피해를 보면 그런 것들을 복수하는 방식은 인간의 세계나 동물의 세계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보면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세요. 예수님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심지어 어린 아기도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학습 입교 받으면서 배웠잖아요.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일단 태어난 존재부터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니까 뭐 복수를 당하든 안 좋은 일을 당하든 억울하기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면 이해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죠. 왜요?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잉태되었으니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으니까. 성령에 의해서 잉태돼서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사셨죠. 그런데 무슨 형벌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라는 그 당시 최고 악한 죄를 지은 사람만 받는 형벌을 그가 받으셨어요. 누구보다 억울하죠. 예. 예수님이 뭐 사기를 쳤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뭐 다른 사람 험담을 하기를 했으면 험담은 좀 했죠. 바리새인들 이렇게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이지 그 사람 뭐 일부러 악하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모든 모함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이 자연스러운 패턴, 시청률이 가장 높은 드라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패턴들, 동물의 세계에서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패턴들, 반전의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나를 힘들게 한 존재를 복수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패턴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진행되어야만이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고 사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단 말이지.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짠 하고 사망 권세를 깨고 지금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죽은 척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었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뭐부터 하셔야 될까? 첫 번째, 누구 찾아가야 돼요? 일단 대제사장들 찾아가야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찾아가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 한 방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니들 나 안 믿어줬지. 나를 얼마나 모함하고 재판장한테 넘겼지. 그리고 심지어 강도랑 나랑 둘 중에 누구 풀어줄까 그랬더니 강도 풀어주라고 난리쳤지. 너네들 그러면 안 돼. 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가서 원펀치 빡. 시원하겠지 그러면. 예, 시원하겠죠.
그 다음에 누구 찾아가야 돼요? 누구 찾아가야 돼? 당연히 총독 빌라도 찾아가야죠. 총독 빌라도 찾아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너 인간이 어떻게, 네가 봐도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았으면서 어떻게 너 인기 관리한다고, 군중이 뭐라고 한다고 재판관이나 되는 사람이 그 중심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냐? 야,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너 가서 시원하게 빡, 시원하지 않을까요? 그거 하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갈 사람이 많아, 그지? 또 누구한테 가야 돼요? 로마 군인들한테 가야죠. 로마 군인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차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죽을 사람이었는데 왜 옆구리는 또 찔렀냐?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나는 거기 달려 있으면 시간 지나면 죽을 사람이야. 근데 왜 굳이 아픈 데를 또 찔러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 그렇게 하냐, 니네? 내가 니들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하긴 했다만 저들이 하는 행동을 모릅니다 하고 내가 용서는 했지만 니들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 진짜 야 나쁜 거다.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야 되는 사람 또 있어요. 많아요. 보면 생각해 보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돼? 제자들한테 가야죠. 제자들한테. 그래도 니들은 나 배신하지 말아야지. 맞잖아요. 그래도 니들은 끝까지 내 편이었어야지. 어떻게 한 놈도 옆에 안 남아서 다 배신을 하냐. 내가 분명히 내가 고난받게 될 거를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고난받게 될 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너희들한테 얘기했었다. 말 안 하고 갑자기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나 이전에 설명했었어. 근데 너네들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심지어 내가 죽기 전날 최후의 만찬까지 해가면서 포도주 먹으면서 이게 나 피다, 떡 먹으면서 이게 내 몸이다, 너네들 이거 기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설명까지 해줬는데 26장 5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배신감 느끼시겠어요. 원래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훨씬 무섭거든요. 훨씬 더 배신감 느끼거든요. 그래도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이것부터 여러분 야단을 쳐야죠. 가서 니들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상식이죠. 이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부활하신 후에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온 이 상황의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금, 토, 일, 원래 유대인의 달력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일요일,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여자가 둘이서 새벽에 몰래 예수님 무덤 앞으로 가는 거예요. 궁금해서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지금 죽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 그 사람한테 동조했던 사람이지 라고 생각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는 거예요. 혹시나 아무도 없을까 봐 그렇게 몰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지진 같은 게 막 일어나면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있는 겁니다. 굴러져 있는 거예요. 일단 지진 같은 거 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섭죠. 가는 길에 갑자기 지진 같은 거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지 집에. 그런데 가만 보니까 무덤의 돌이 이렇게 굴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살벌한 건 뭐냐? 더 무서운 거는 그 위에 웬 귀신 같은 게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가 앉아 있는 거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상황이면 이 여러분들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당연히 무서워야 됩니다. 새벽에 그것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에 뭔 허여멀건한 반짝반짝하는 게 위에 앉아 있으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바지에 오줌 싸고 도망가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저는 괜찮은데요, 안 무서운데요, 딱 보니까 천사인 줄 알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누구라도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처음으로 하는 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면서 당연히 그때부터 하는 말, 너네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 내가 안다. 너네 예수님 찾으러 왔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이 더 놀라워요. 뭐라고 하냐면 근데 예수님 지금 여기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없어. 예. 그러면 대체 돌아가신 예수님이 여기에 없다는 건 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누가 훔쳐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누가 이 문 열고 훔쳐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천사가 확실한 말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해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뭘요?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과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무덤을 3일 만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갔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어떻게 돼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막 기쁘고 좋았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지? 진짜 그렇게 됐네? 뭐지? 놀라면서 막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여기까지가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가는 그 두 여자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딱 예수님이 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마디 9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평안하냐라고 물으시죠. 예. 왜요? 지금 두렵고 떨리고 너무 놀라니까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두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네 가던 길 계속 가라고 얘기해요. 너네 가던 길 계속 가.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갈릴리 그 두 갈 길을 가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여라고 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자, 여기서 형제는 지금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엄마한테서 태어난 그 피가 섞인 형제들을 말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혈연 형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난주간 묵상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읽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형태의 형제 관계를 정의해 주셨어요. 그죠? 어떤 형제? 믿음으로 묶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또 하나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형제로 정의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공동체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그 무리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형제들입니다. 형제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 사람들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엉망진창이죠. 예수님 배신했고요. 다 도망갔고요. 지금 다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를 만한 모습이 지금 그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야단쳐도 모자랄 모습으로 초라하게 지금 제자라고 임명받은 인간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어디 숨어가지고 얼굴도 못 드러내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 그 초라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뭐라고 지칭하고 계신다고요?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내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지금? 그렇게 나 속썩이고 배신하고 철저히 실패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제자들에 가까웠던 사람들, 또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를 찾아간 적도 없고요, 내가 살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 앞에 나타나신 적도 없고요, 내가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제자들과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했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결국 여러분, 이 부활이 누구에게 의미가 있고 누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까? 부활이 누굴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 오늘날로 치면 우리들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 확실한 부활의 증거들을 가지고 개인적인 원한이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절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제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요? 철저하게 무너져서 제자라는 정체성마저도 잃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스스로를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네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나는 끝까지 살아난다, 7.8기 이거 증명하려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목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형제라고 다시 불러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집중적으로 왜 제자들만 찾아다니셨는가, 그 이유가요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나서 지금 어디서 만나자고 하고 계세요. 어디서 만나자고 하시나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갈릴리라고 통칭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는 디베랴, 가버나움, 나사렛, 가나 등의 지역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주요 사역들을 많이 하셨던 지역입니다. 가장 많이 사역도 하시고 가장 많이 말씀도 전하시고 가장 많이 이적도 일으켰었던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제자들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받고 실패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하면서 살던 그 사람들 갈릴리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나 만나자고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실패할 수 있다. 괜찮다. 너 도망갈 수도 있었다. 괜찮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우리 처음 만나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던 그곳에서 다시 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짜릿한 추억이 있는 그곳에 다시 와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배신한 거 너무 속상하고 너네들이 날 놓고 도망간 거 억울하지만 괜찮다. 여전히 너는 나의 형제이고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비록 지금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초라한 배신자의 모습이지만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몸만 회복되면요, 그 첫사랑만 회복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너희들 배신할 줄 다 알았고 초라하게 지낼 줄 알았고 나 모른다고 할 줄도 다 알았다. 그런데 괜찮다. 거기서 만나자. 어디요? 내가 너희를 처음 불렀던 그곳에서 만나자.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 좋아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너네들 나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아무것도 없었던 초라한 나를 보고서도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생업을 버려두고도 따라오기로 결단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도 오직 제자들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사셨고요. 제자들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내려고 평생을 노력하시면서 복음 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 가치 없는 그 무가치했던 그 강도를 낙원으로 초청하셨고요.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찾아가셔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냥 여러분 계란 하나 더 받고 살아나셨다는 것, 여러분들 종교 논쟁하는데 친구들하고 신 존재 증명하는데 그때 쓰시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형제고 내 자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숨어 지내는 모습으로 지낸다 할지라도 이 부활을 통해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고 다시 거기서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왜 다시 살아나야 했고 너희들이 왜 다시 태어나야 했고 너희들이 왜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첫사랑만 회복되면 돼요. 예.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접근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 때문에 다시 사셨구나라는 게 여러분들 인정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 형제다,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비록 내가 나랑 멀어졌을 때도 넌 여전히 나의 형제이고 네가 나를 배신해도 너는 나의 형제이고 네가 나를 모른다 해도 넌 여전히 나의 형제이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너와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했던 그곳에서 만나자. 너와 내가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 이름 그거 하나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거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냈었던 그곳에서 나랑 만나자.
사람들이 배척을 하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관없이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인 것을 전했던 그곳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첫사랑의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으신 친구들은 주님과 뜨거운 첫사랑이 오늘 이 부활의 시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첫사랑이 있는 친구들은 그때 짜릿했던 추억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갈릴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뜨겁게 만나 주실 겁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실 거고요, 다시 함께 시작해 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 같이 하시면서요, 정말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 부활 생명이 나의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내가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정말로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고, 정말 내가 부활 신앙으로 나를 찾아와서 다시 한번 갈릴리로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백되고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에요, 주 안에서 내 영혼,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위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데 전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이 시간 다 함께 손 들고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데 졌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여전히 낭망하고 실패하고 배신하고 도망다니는 제자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그 인생들 찾아다니시면서 너는 나의 형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부탁하시잖아요. 너와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리, 너와 내가 뜨겁게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자리, 너와 내가 뜨겁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그때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 말씀하시려고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계란 먹는 날 그냥 신존재 증명을 하는 그런 날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제자이고 하나님의 형제들이고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주님 주 부르심에 제가 순종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갈릴리로 부르시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나를 형제라고 다시 부르시니 하나님 내가 때로는 쓰러지고 배신하고 다시 숨을지언정 이 첫사랑은 하나님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기념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었고 당신의 그 부활이 여전히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설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갈릴리로 초청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다시 사셔서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하셨어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신 존재 증명 정도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나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죽음도 이기고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그 구구절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죽음마저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이고 길이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크게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